예, 오늘 요한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 받으실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13장 31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31절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계속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첫 대목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난 고별 설교 가장 첫 부분에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새 계명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실 독자들은 이미 요한복음 13장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죠? 그리고 3절에서도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독자들은 알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전혀 감이 없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왔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이거는 뒤를 회고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그때에 알고 이야기하신 거였구나. 하지만 제자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앞에 말씀하셨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다, 유대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말했다라고 앞에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만을 반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단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유대인과 앞에서는 너희가 나아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다르죠. 내가 가는 곳은 어디냐? 아까 13장 1절 3절에 의하면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길목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곳,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는 장소인데 그 길을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너희들도 오게 돼 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는 고난과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 아버지께 가는 길, 아버지께 가는 것과 동일시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거죠. 십자가는 고난이고 부활과 승천이 영광이다, 이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곧
영광이고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아직 그 십자가를 승리, 영광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개념이 다르듯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승리와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십자가가 바로 승리 영광이다라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말해서 지금 이 상태의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내가 가는 곳에 너도 따라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따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고백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나름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각오하고 하는 고백이 아마 진심 어린 고백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까? 주님, 주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고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릴 거라고 이러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곳이 십자가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대상자이지 자기 자신이 먼저 능동적으로 주님께 그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냐? 오히려 네가 무슨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때까지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3번 부인하는 장면을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8절까지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마 이 제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높은 고위층과 어울릴 수 있었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의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이용해서 그 안에까지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쫓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안면이 없으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라 내 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사실은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서 설정하고 있는 설정은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다가 너도 한 패지 좀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를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그 제자,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 제자 또한 예수님과 이미 지인이고 그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그 여종에게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이후에 25절에서 27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 말고의 친척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울었다 혹은 심히 통곡했다 라고 공간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나는 주님 가시는 곳에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안 해도 될 부인도 하고 또 사람들이 동시에 물어보고 목격자까지 나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절대 긋고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닭이 울었던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라틴어로 쿠오바디스, 코바디스라고 옛날에 영화도 한참 우리 어렸을 때 상영을 했었죠. TV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이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것은 2세기 후반에 기록된 묵시서인 베드로행전 35장의 베드로 순교 장면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베드로 행전 이거는 2세기에 쓰여졌으니까 사도가 쓴 것은 아니고 베드로가 쓴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초기 문서죠. 거기 35장의 베드로 순교 장면에 다시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이 제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로마로부터 그리고 순교의 위험으로부터 사실은 피신해서 도망칠 때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로마로 간다 이 말씀을 하시죠. 즉 나는 네가 도망친 그 순교의 자리로 너를 대신해서 간다 라고 하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방향을 돌려서 자기의 순교할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즉시 그 도시로 돌아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에 등장하는 게 이 쿠오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중에는 네가 따라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것들을 상기해서 베드로의 죽음과 연관을 시킨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13장을 근거로 또다시 주님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의 장면에서 3번 부인하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는 자였지만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방향을 돌려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본인도 따라 죽는 게다가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처럼 주님과 똑같이
바르게 메어서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메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너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 베드로의 삶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인간의 연약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비록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한 그 고백은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니었지만, 진짜였지만 정작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은 사태를 직면하니까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공간복음서에서는 마지막 3번째에는 확실하게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진짜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고 싶은 그것은 거짓이 아닌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넘어지는 연약함이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아무리 본인이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고 목숨까지도 걸고 따르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은 무용하다는 겁니다. 인간 노력의 무용성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 진실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구원은 사람의 결심과 결단과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께 한 고백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버릴 수 있고 못 따라가겠지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때 이야기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안 나타나 있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의지도 약하고 결심도 약하고 뭔가 행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나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못할지 몰라도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합니다. 나는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성을 모를 뿐만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오늘 13장에 많은 주석가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한 이 고백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카피캣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도 내가 있는 것이고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가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근데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본문, 이 10장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많은 해석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램지 마이클스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패러디한 이유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배하려고 하는 속마음이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몬드 E. 브라운도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명의 주인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주님의 자신을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진짜로 거듭난 사람, 진짜로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인 합력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거꾸로 그 자체에 있어서는 주님께 죄송스럽고 한스러운, 그리고 본인이 심히 통곡할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겠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베드로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표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는 시간이죠. 자기 자신이 그 구원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의로 충분히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번 부인하도록 허용해 놓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성과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에 대한 무용성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를 진짜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인식이 없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이 예수님,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측면인 거죠. 아직 자신의 연약성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의 무용성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는 너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연약함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고, 내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무용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낮은 상태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가 되겠죠. 3번째, 예수님은 이런 무능하고 이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러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진노를 받기 위해서 나는 그 앞에 이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데, 이 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베드로로 친다면 그런 자신을 3번 저주하며 부인할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그 베드로는 자신을 저주하고 3번 부인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그런 연약한 자들, 그런 무능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거고, 그리고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런 베드로를 위해 영접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런 나를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런 나를 택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진짜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어지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알았을 겁니다.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다 알면서도, 이런 나인 줄 다 알면서도 십자가 지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한 베드로의 죽음인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 몰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자기 독생자를 그런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그런 우리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진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의 순간에 사실은 그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였던 거죠. 진짜로 그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동기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도 그 예수님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만 쫓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때는 그 주님의 사랑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생명도 다 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를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시작일 수는 있지만 결국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이 은혜, 이 사랑을 모르는 상태고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상태에서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사실은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 3번 부인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십자가를 믿었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 아니고 전 인생을 걸쳐서 예수님을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거기서 2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내 연약성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 속에서 은혜와 사랑이 진짜로 나에게 부딪힐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이후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증거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11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교하는, 그것도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보고 큰 일을 하라, 순교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알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반응이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삶을 놓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삶을 사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런 나인 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나를 살려주셨구나. 베드로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예수님을 위해 죽어주셨고, 그리고 그 사실이 진짜로 깨달아지고 그 사실이 진짜로 마음속에 부딪혔을 때 베드로는 정말로 자기 이제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버리는 자로 변화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생명 걸고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도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죄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아는 자로 하는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듯이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우리 능력의 무용성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평생 정말로 주님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